뜻과 의미를 갖고 있죠. 만약 그랬다면 내가 이 아픔을, 이 고통을 겪지 않고 그때 이렇게 결정했을 텐데, 저렇게 결정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나의 후회스러운 삶, 또 후회스러운 그 인생, 그것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개 예배를 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인생이 리셋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믿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년 회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은 흥분을 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이 리셋하는 부분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그 부분들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 내에서 영적 기류가 바뀔 것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우리 목회자, 우리 분단 지방에 총회를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분명히 뭔가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하고 또 이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영적 기류가 바뀌어지는 부분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리셋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부분들을 느끼면서, 하나님 이번엔 진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지체들 안에서 리셋되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이 리셋되는 아름다운 축복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연례적인 예배로 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것은 제가 15년 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깨달은 대로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 예물을, 특히 빨간 목토에다가 회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에서 보면 아사셀 양을 취하게 됩니다. 이 회개 예배, 속죄제를 위해서. 이 대속죄일을 맞이하면서 이 아사셀 양을 2마리를 취합니다. 한 2마리에다가 안수를 하고서 한 양은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한 양은 살려서 그 머리에다 안수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그 양에다가 전가시키고, 그리고 한 제사장에 의해서 그 양을 가지고 광야로 가서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가서 그 양을 풀어놓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드린 회개 예물, 이제 그 중에 반은 바로 우리 이 회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있는 분에게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중보 기도해주고, 우리 작년에는 선교사님들이 보냈고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또한 선교사님들이 보내게 될 텐데요,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예물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돼요. 이 회개 예배, 저는 이 예배를 성경 전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도 대속죄일 예배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이 회개 예배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6장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지킬 규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릴 부분들이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차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 번복해서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어떻게?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영원히 지켜라. 1년에 한 번씩 지켜라. 그리고 이것은 뭐라고요? 명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회개 예배를 드린 지가 15년째가 되었어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저는 그러나 이번 이 회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리셋되어서 다시 초기화되어서 이젠 주님 원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분명히 말한 것이 1년에 한 번씩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지킬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안식년 1년씩 목사님이 비울 수 없으니까 안식월 그래가지고서 또는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비우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안식년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 이 안식년이 7번 됐을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레위기 25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7년을 7번 지나고 나면은 49년, 거기에 한 해를 그 다음 해를 안식년,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이 희년에는 모든 것들 다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희년에는 제사장의 뿔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라. 이것을 전국에 공포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선포하는 우리들에게 또 나팔을 불면서 나가기 원하는데, 뿔나팔은 없고 제가 가지고 나팔 하나 부를게요.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 가지고 갔다가 그 제사가 드려지고 난 뒤에 마지막 성막에서 드려질 때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내 죄가 용서됐구나, 기쁨으로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이 뿔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뭐라고요? 죄가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아가는 것, 특별히 저희 교회가 매년 드리는 이 회개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잘못됐던 일들,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다시 리셋, 초기화해서 원점으로 돌아가 이제 거기로부터 다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아름다운 시점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 분명히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신년에는 바로 너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초기화될까요? 무엇이 리셋될까요? 내 삶에 바꿔지기 원하는 부분들, 내 인생이 리셋돼서 다시 돌아가기 원하는 부분들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내 개인적으로 아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선택하지 않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기 원해서 그때로 돌아가기 원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이 대속죄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에게 리셋되기 원하는가, 초기화되기 원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억눌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리셋되어서 초기화되어서 다시금 죄에 억눌리지 않고 나가는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우리가 예수를 분명히 안다면 그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를 자유로 허락해 주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난 분들의 많은 모습들의 간증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떤 극적인 반환점이 없어요. 터닝 포인트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만나면서 그들 속에서부터 환경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바로 주님이 왜 그들이 그곳에서 얽매여 있었던 걸까요? 환경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사슬들을 풀어주는 그동안 섰던 죄, 억눌림 이런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는 이 부분들이 바로 이 대속죄일 회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을 안에서 리셋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유예요.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이 부분들을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여기서 자유를 공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리셋됐는데 무엇이 리셋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레위기 25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있어요? 땅 얼마나 있어요? 우리 정수인 집사님 땅 몇 평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업으로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의 기업이 어디냐는 거예요. 당시의 그 기업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어려워서. 왜? 그때 각 지파마다 12지파의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또 12지파가 나눠가지고서 그 각 지파마다 또 모든 족속들에게, 가족들에게 그 땅을 또다시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이 땅은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너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땅을 팔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팔도 못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종으로 팔리는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희년에는 어떻게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경제활동을 잘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실수하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내가 계속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고 팔았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런 대가 없이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의 기업이 어딜까요? 내가 얻은 땅이 어딜까요? 우리 여기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돌아가야 될 기업은 어디인가? 나의 땅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있는 몇 평의 땅이 아니라 나의 땅은 어디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두 발로 딛고 서서 있는 나의 이 현실, 내 상황, 내 현재가 바로 내게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에서 내가 원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기업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리셋시키면서 우리 기업으로 오늘 내 현실로 내가 돌아와서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기서 다시 출발하면서 다시 주님께 말 앞에 새롭게 이제는 진리를 떠난 삶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출발하는 이 기업에 출발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가서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몇 번 강의했기 때문에 아가서의 맨 마지막 8장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가서 8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가서 전체 내용을 본다면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은 천을 얻겠고 그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200을 얻지만 그럼 나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너는 내 앞에 내 포도원이 있구나.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포도원이 내가 가꾸지 못했던 포도원. 이건 아가서 1장에서 나와 있던 부분들에서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된 이 땅, 이 시간, 이 환경을 내가 지키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나갔고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죄를 짓고 또는 경제적인 어떤 실수를 저질렀고 했던 이 부분들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리셋시키면서 여기서부터 출발시키기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리셋시키셔서 이 회개 예배를 기점으로 다시 우리가 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서 진리를 떠나죠. 진리가 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으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게 허락한 이 시간의 기업, 이 날의 기업, 이 현장의 기업 속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 환경은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아. 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데 뭐 회개 예배 드려봤자 별 일 없는데. 아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베소서 1장 1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이 날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이 환경이라는 자리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걸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기업으로도 우리를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이 기업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이고 나 좀만 환경만 바뀌면은, 나 다른 직장만 되면은, 나 다른 환경만 되면 더 좋을 텐데. 아니요. 여기서 우리가 이 기업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그릇을 키우면서 더 놀라운 일들 우리를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리셋될 때 어디로 가라 그러냐? 첫째는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아,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됐구나.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족은 우리 식구들, 나와 피를 나눈 가족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50절, 12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내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로 우리는 성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충만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는 가족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의 친구들과의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만나야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로, 주님 품으로, 교회 중심으로, 재단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주님은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돼지가 그 토한 대로, 그 더러운 대로 들어가듯 또다시 우리의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기회라는 부분들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걸 혹시 저주의 말로 듣지는 마세요. 내년에도 내가 이 시간 회개 예배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하나님 오게 한 것이죠. 저는 주님이 우리를 이 회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리셋시키는 이 과정에 이제는 새롭게 다시 똥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더러운 데로 들어가지 말고, 개 돼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발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이 죄의 억눌림에서부터 우리를 리셋시켜서 자유를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잃어버렸던 신분을 리셋시키세요. 왜? 죄를 졌으니까 죄의 종이 됐고, 물질을 잃어버렸으니까 노예가 되었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부분들인 것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부분에서 회복되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기업의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신분도 재산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리셋시켜서 원점으로 돌이키는 부분들 다시 시작하는데 누구도 차등 없이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기가 잘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었던 그 사람도 어떡합니까? 다시 다 돌려보내지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첫 번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나눠줘도 그 기업으로, 그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잃어버렸던 신분, 우리는 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출발한 우리 교회 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 속에서 얼마나 살았습니까? 우리 이제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합시다. 리셋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바다의 부가, 그 다음에 나라의 재물들이 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고 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명예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진리 안에서 주님의 내 신분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허락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어떤 데 간증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데 제자랑 같은 부분도 있어서 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고민한다고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줘 나가는 모습 볼 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필요할 때마다 바다의 불을, 나라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풀어가는 모습 볼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남게 주는 분이 아니고 참 꼭 그때 쓸 만큼만, 또 그때 쓸 만큼만. 근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떤 딱 기도했던 만큼 하나님 다 그렇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더 크게 많이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이만큼을 부르짖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욕심이라고. 그럼 뭐래? 욕심이 있다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죽음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은 우리가 신분이 회복되고 나면은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업으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신분이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에게 바다의 부와 나라들의 재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이분 앞에 다시 세상의 종, 물질의 종, 향락의 종, 즐거움의 종, 일로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이 신분을 회복된 자로서요, 우리 잃어버린 신분을 리셋시켜 주신 이 일들 앞에 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지체를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V3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가지고서 막 치료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안 돼, 하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맷시켜 버리잖아요. 초기화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리셋시켜주고 초기화시켜주는 일들 앞에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회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일일이 내 회개
저 죄 목록 적어가지고 앞에 와서 파쇄기 가서 다 돌리면서 돌린 적도 있어요. 또 언젠가 또 한 번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손으로 돌리면 내가 내 죄를 이렇게 좀 파쇄하는 거잖아요. 한번 기도하다가 허락되면은 그 전동 파쇄, 자동 파쇄기 하나 사가지고서 우리에게 별로 쓸 일도 없지만은 해가지고서 진짜 놓고, 왜? 하나님이 딱 하면은 알아서 다 씻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씻는데 이 회개를 주님 우리에게 뭘 원하냐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우리 가슴을 찢음해 드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9장,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어요. 주님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뿔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자유됐다는 것을 선포했던 레위기 25장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 죄가 주님은 쓰셨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리셋시켜 주신 이 일들 앞에 우리 이제 두만 품지 말고,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그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내 영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몸부림치고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다시 25절 볼까요? 뭐래? 나, 하나님, 나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준다 그래서. 예, 그다음에 26절이요. 시작.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 의로움을 나타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아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는 자동 리셋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기억나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죠.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죠. 피를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뒤에 빨간 봉투를 놓으면서 회개 봉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회개 예배,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습관이 되지 말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지체들이 리셋되어서 초기화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 안에서 요입당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도 적은 자도 없어요. 주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많이 가진 자도 적게 있는 자도 모자람이 없고 남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 인생을 리셋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리셋시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말씀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내 영이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영이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나를 자유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왜 나를 자유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기뻐하며 아버지 안에 나를 리셋시켜서 초기화시켜서 이제 주님 안에 아버지 출발선 내세우신 주님 이제 기쁨으로 내게 준 환경 예수님과 함께 진리 안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동물로 다시 더러움 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삼창을 또 이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우쳐주신 아버지 외계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을 신앙을 아버지 일선시키신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억나게 우리가 회개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모든 일 붙들어 주셔서 이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나자 하나님 다신 때문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씻어주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달려가 전전을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어둠에게 다시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새 신분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죄죄를 붙들어주시고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버지 뜨겁게 아버지 모든 걸 씻어주며 정결케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는 죄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둠이 떠나가고 죄악이 끊어지고 아버지 씻어져서 정결하게 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리셋시켜 주심을 우리의 신앙을 리셋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금 개가 돼지가 더러운 데 들어가듯 토한 데 가듯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는 내 기업으로 아버지 가족에게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출발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였던 것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금 묶어놓으려고 장난하는 두려운 마귀의 사탄 귀신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셨다. 주님의 살을 먹었다. 너는 아무도 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너에게는 없다. 모든 묶을 풀고 우리 모든 성들의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